정말 가사가 좋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하나입니다. 진짜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에 정말 기쁨으로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생활의 목적이 아니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것은 자연적으로 얻어지는 그런 옵션인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얻고자 하는 자는 잃고 잃고자 하는 자는 얻는다. 그러니까 1-1은 0이 아니다. 1 플러스 1이 2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1 플러스 1 얻고자 했더니 다 잃어버리고, 오히려 1-1이 무한대 잃고자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것이 우리의 삶임을 이 베드로서를 통하여서 베드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이 한마디에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재림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고요. 그 믿음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면 이 땅에서 누리는 그 평안은 옵션이 된다는 것,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땅의 평안과 안위와 안녕을 얻으려고 열심히 나아가면 오히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라는 것이 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오히려 이 땅에 있는 것은 그냥 다 잃어버리려고 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썩어 없어질 이 땅에 무엇을 심을까, 무엇을 얻을까, 참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거 광고입니다. 네, 설교 아닙니다. 설교 시간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그런 것 같아요. 이 고추를 심잖아요. 그러면 이 고추나무에서 고추가 열리길 바래요. 근데 고추가 안 열리잖아요. 그러면 실망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땅에는 심어 놓고 알 방법이 없어요. 알 방법이.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심어 놓으면 그게 1000배고 10,000배고 늘어나고, 또 그것이 이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 풍족하고 또 평화로운 삶을 허락한다는 이 진리를 우리가 진짜로 먼저는 좀 깨닫고, 두 번째는 좀 진짜로 믿고, 세 번째는 그것이 내 삶에 나왔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는 게요, 무조건 알고 입으로만 좀, 제가 요즘 많이 느끼고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서 회개하는 게 뭐냐면, 입으로만 이렇게 떠들고 있는 내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고 있는 거,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이라는 것을 이 거짓된 것으로 보여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엄마의 믿음이, 아빠의 믿음이 이 진짜라는 거, 이런 걸 좀 보여주고 알려주고, 이것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에 그 베드로서의 오늘 엑기스를 제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사실 지금 2절에서 이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쓴 그 이유가 이미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1절부터 우리 강의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면서 왜 꼭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단어를 붙일까?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서신서를 쓸 때는 왜 이것을 붙이냐면요,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표현을 자주 씁니다. 목회자의 권위는 저에게 있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될 때, 그러니까 김귀한이라는 사람에게 권위는 없습니다. 아무런 권위도 없고
저는 그 어떤 권위도 제가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고 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일들이 이루어질 때 그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들 정말 이렇게 저를 살펴주시고 또 보살펴 주시고 또 이렇게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함을 드리고 또 그때마다 오히려 더 죄송하고 주님의 그 이름 덕분에 제가 이런 사랑을 받는구나라는 생각에 주님 앞에 더욱더 무릎을 꿇게 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계속 바울이라니, 혹시 제가 바울이라 하면 베드로를 알아들으세요? 계속 바울 서신서를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울 베드로다라고 표현하면서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나의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즉 권위를 내세우기 위한 것임을 지금 나타내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서신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 디모데 막 이렇게 나오는 것은 전부 다 그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절 한 절을 그냥 글로 편지로 이렇게 여겨서는 될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권위를 통하여서 나타나고 있는,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역사와 능력임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지도 한번 펼쳐 봐주세요. 자, 잘 보이십니까? 여기가 우리 표준을 잡으셔야 돼요. 먼저 저 이스라엘을 잡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여기가 이스라엘이죠. 여기가 이스라엘이고요. 이렇게 넘어가면 이 모든 땅이 터키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현재 이스탄불. 현재로 얘기하면 이스탄불이고요. 그러니까 요쯤이 그 트로이 목마가 일어났던 그 사건의 지역이고요. 그래서 이쪽 땅은 그리스. 이 밑으로 내려가면 로마. 이 구두 발자국 모양 로마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 베드로 전서를 쓸 때 당시에 한국에 있는 우리가 아니라 이 지역이요. 아시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본도와 비두니아는 같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총 다섯 군데의 편지를 쓴 것이 아니고 엄밀히 따지면 4군데 지역의 편지를 쓴 겁니다. 우리말로 한번 해볼게요. 강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이런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뜻이 됩니다. 그래서 1절로 다시 한번 가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나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흩어진 나그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가리지 않고 쓴 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명이 조금 더 자세하고요. 그러니까 바울의 글들은 좀 설명문에 가깝습니다. 논리를 펼치고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베드로서는 흩어진 나그네라는 표현을 들어서, 그리고 또 베드로를 상황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포커스는 유대인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글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바울의 글은 이방인들도 읽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부드럽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지금 어린아이들도 같이 앉아있을 때 이렇게 지우라 지우라 지금 너희만 장난친다. 아무도 장난을 안 쳐. 알겠지? 자, 다시 갑시다. 바울 서신서는 조금 이렇게 여러 사람들,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포커스를 이렇게 맞춰져 가고 있고, 사도 베드로의 글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설명이 좀 작아요. 그리고 아주 강권적입니다. 유대인의 특성이 하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 하여튼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어떤 사람이 말을 하든지 간에 엎드립니다.
어떤 글귀가 있든지 간에. 그래서 유대인의 특성은 아주 강력한 글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꿇어, 요런 식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글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왜 꿇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차이점을 우리가 한번 가지고 가면서 우리 디모데서와 베드로 전서를 한번 비교하면서 같은 메시지거든요. 거의 동일한 메시지인데 표현의 방법과 더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 이 베드로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바울 서신서보다 베드로 서신서를 좀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바울 서신서보다 베드로 서신서가 좀 적어요. 그래서 좀 더 쉽게 읽을 수 있고, 바울 서신서는 읽다 보면 생각이 안드로메다로 갑니다. 갑자기 막 이렇게 되는데, 이 베드로 전서는 글도 짧고 문체도 짧고 강력하고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서가 오히려 나의 그 신금과 나의 이거를 탁탁탁탁 쳐주는 그런 느낌들을 우리가 충분히 바라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이 편지를 누구에게 썼느냐? 흩어진 나그네, 디아스포라를 의미하고 있죠. 이 로마의 침공과 여러 가지 정치적 문화적 이유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 땅에서 살지 못하고 각기로 흩어졌는데, 제일 많이 흩어졌던 부분이 바로 이 터키 쪽 그리고 유럽 쪽으로 이렇게 흩어지면서 지금은 이 터키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베드로가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했던 그 설교를 통하여서 많은 회심자들이 지금 터키 전역에 흩어져 있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이 5 지역에 흩어진 나그네, 곧, 이 나그네를 부르는데, 곧 이 나그네는 어떤 나그네냐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요, 이 아주 힘이 있는 게 뭐냐면 개나 소나 이 성경 보지 마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좀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좀 이 글귀를 봐서 네가 좀 하나님을 좀 믿었으면 좋겠다, 어쨌든 간에 좀 천국을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런 심정이고, 이 베드로는요, 믿을 사람 믿고 믿지 않는 사람 믿지 마라. 그러니까 좀 저하고 좀 더 맞는 게 이 바울보다는 저는 좀 베드로 쪽인 것 같아요. 정말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바울하고 다툼이 있을 때도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이 말. 이 말빨로 안 되잖아요. 바울 앞에서 베드로가 말빨로 안 될 때 항상 베드로가 감질렀던 게 난 예수님한테 들었다. 끝. 더 이상 말하지 마. 아니 근데 아니 말하지 마. 아니 됐어. 난 설명도 못 해주겠고 그냥 그게 다야. 그렇게만 해. 그래서 이 편지는 누가 받아야 하냐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즉 선택받은 백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가지고 택하심을 받아서 성령이 거룩하게 했지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순종함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해서 구속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역사심에 의해서 거룩한, 즉 삶의 성화를 살고 있는 그 성도들, 그러니까 삶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내가 이 글을 쓴다라고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놀라운 사건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좀 보고 싶은 단어는 히파코엔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히파코엔이라는 단어를 제가 여기 적어왔습니다. 히파코엔가 순종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 이것을 이렇게 짝대기를 탁 꺼서 A, B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함이라는 단어가 원문으로 보면 히파코엔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히파코엔은요,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인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의 순종, 즉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한마디로 딱 정리를 내보면은, 사도된 나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 권위를 가지고 이제부터 너희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거야.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받을 사람은 누구냐? 내가 이 책을 쓴 이유가 뭐냐? 바로 구원함의 확신을 가지고 그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뿌림, 구원을 얻기 위하여 또 혹은 구원을 얻은 백성으로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바로 이 복음서를 작성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받을 준비는 되었는가 먼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1절, 2절로 탁 끊고 다음 주에 우리가 또 수요일날 탁 모였을 때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이곳은 아무나 못 와. 자격이 있는 사람들만 올 수 있어요. 그 자격은 이미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획득을 했다고 봅니다. 뭐냐면 우리는 이미 성령님의 그 붙들림 된 바 안에서 택함 받은 백성이요. 택함 받은 그것으로 감사함이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복 받았습니다. 아멘. 그 복이 뭡니까? 이 복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대부분 하는 복이 물질의 복, 건강의 복, 그리고 인적인 복, 이렇게 세 가지를 크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것이 그 어떤 이것이 복이라고요. 아멘. 물질의 복, 건강의 물질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쉽게 얘기할게 열심히 일하면 됩니다. 남들 놀 때 열심히 더 공부하고. 그러니까 얘들아, 지금 열심히 공부해야 남들보다 더 벌어. 네. 물질의 복을 얻고자 한다면 이런 가르침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남들 놀 때 네가 공부를 하면 남들보다 더 의사 돈 많이 번다. 그렇죠? 의사가 저는 돈 제일 많이 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공부 그만큼 열심히 해서는 안 돼. 네, 이 정도 갖고는 의사 못 되잖아요. 네, 지금보다 한 1억 배는 해야 돼. 지금 의사가 될 친구들은 너처럼 안 해. 이런 게 필요합니다. 물질의 복은. 그렇죠? 건강의 복을 얻으려면요, 살 빼세요. 살찌면 안 돼. 라면, 햄버거, 소세지 이런 거 먹으면 안 되고 정말 몸에 좋은 거 먹고 비타민 챙겨 먹고, 그다음에 또 무슨 인적 복, 인간 복요. 사교 모임을 열심히 다녀야 돼요. 이 복을 이야기하려면 이 복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복이 아니고요. 이거는 세미나를 가야 되는 복입니다. 이 복만을 원한다면. 그런데 이거는 복이 아니라고 오히려 성경은 이야기해 버려요. 돈을 열심히 벌었더니 우리 우스갯소리지만 죽을 때 싸들고 가는 것도 아니고, 건강에 자신했는데 한 방에 가지 않습니까? 인적 사람 복 많다 했는데 오히려 뒤통수 맞는 거고,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복은 성경에서는요, 이거는 복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그 개콘 프로그램처럼 우리 연변에는 지가 있다만 그런 거는 성경에서는 이 물질의 복, 이 육신의 복, 이런 거는 복 중에 안 쳐주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우리가 이미 복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편지를 받을 자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복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복을 받았고, 그 복 안에서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조금만 우리가 이해를 하면요, 복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한다는 거예요. 안 믿어지시는구나. 저는 믿을게요. 믿으실 분 따라오십시오. 안 믿는다 하면은, 제가 요즘 막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다 하면은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네. 저는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보여주고. 그래서 제가 소원하는 거는요, 이 김기한 목사를 보면은 좀 예수님이 진짜 살아있구나 그걸 좀 느꼈으면 좋겠어. 근데 그만큼 내공이 아직 안 돼가지고
하여튼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가는 날은 그렇게 안 되게 제 소원이 내 평생 소원은 가는 날에는 저분을 뵈면은 예수님이 저 내가 딴 거는 못 봐도 저 사람 보니 예수님 있구나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근데 복은 그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으려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있을 때 그 아고라 이 복이 아니라,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거.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오늘 집에 돌아가시거나 침대에 딱 누워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생각해 보냐면, 먼저는 내가 구원받을 만한 존재인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는 내가 오늘 하루도 이렇게 평안하게 아무 사건 사고 없이 행복하게 밥 먹으면서 공기를 쐬면서 살아갈 만큼의 내가 그런 존재인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을 하나님이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스리게 하셨으니 우리가 무엇이 무서울 것이며 무엇이 두려울 것이며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신앙은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으며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이게 모순이고 이거는 거짓된 겁니다. 하나님, 저 천국인 소망이 있다라고 하면서 오늘도 내 통장을 보면서 한숨 쉬고 있는 이것이 바로 뭐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면서, 그래서 히파코에 순종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막 뭐 일을 하고 막 이런 순종함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을 바로 히파코엔이라는 단어로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반절을 이렇게 마칩니다. 이런 자들에게 편지했습니다. 베드로는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에게까지도 편지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확실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편지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베드로 전서에서 앞으로 펼쳐질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기대하시면서 좀 함께 베드로 전서의 이 여행 속으로 함께 빠져 들어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1절 2절에서는 그 에피로그로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편지했으니 이제부터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이 내용은요, 유대인들의 인사법입니다. 특별히 어떤 큰 의미와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도 우리 인사법이, 여러분 이거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이게 대한민국에만 있는 표현인 거 아시죠? 굿나잇, 굿모닝, 이것은 좋은 밤 되세요 이런 뜻이지 안녕히 주무세요라는 건, 이 지구상에서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이거는 우리밖에 없는 문화입니다. 안녕히 주무세요는 뭐죠? 죽지 말고 자라 그 말이에요. 진짜로 그 의미입니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그 말은 안 죽고 일났네요. 이 얘기입니다. 문법적으로 따지면. 그게 왜 그럴까? 이게 우리 또 민족의 그런 아픔이죠. 전쟁이 많았고 많은 약탈과 또 수탈과 또 궁핍함과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거하고 똑같은 인사법입니다. 우리가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러니까 얼마나 멋진 민족인지 모르겠어요. 늘 이들의 인사는. 그래서 우리들도 이제 안녕히 주무세요 이 말보다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그런 밤 되세요, 이런 거.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안녕히 주무셨어요, 이 말이 조금만 생각해보면 참 무서운 말이에요. 아이고 우리 어머니 오늘 안 죽으시고 또 아침에 또 일어나셨구만요. 이 얘기가 돼요, 이 얘기가. 그래서 얘들아, 아침이 되면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라기보다도 엄마 아빠 오늘도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는 하루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면 어떨까? 일체후 기락만강하시옵니까? 이 말도 간밤에 안 돌아가시고 아침에 안전히 눈을 뜨셨군요, 이 말로 이렇게 해서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 글을 받는, 이 편지를 함께 나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인 전체에 대한 목적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이 부분도 제가 나누고 싶은 거는 1분만 더 할게요. 바울과 베드로의 차이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많을지어다라고 마치고요. 바울도 대부분 서신서에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러니까 웃겨요. 지금 베드로는 시작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고 끝난 거 아닙니다. 누가 보면 베드로에서 끝났어요 지금. 항상 바울은 끝에 이 부분을 해요. 그러니까 조금 베드로가 약간 좀 달라요. 좀 차원이 약간 근데 앞으로 또 우리 한번 보면서요. 그래서 이 바울의 이 뜻을 부정관사 수동태 회구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이거는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이 문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소원에 따른 간구 형식입니다. 소원에 따른 간구. 그러니까 너희에게 복을 빌어주는 형식이죠.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많이 있어라라고 소원하고 간구하는 표현인데 바울은요 그리스도인 전체에 대한 목자적인 심장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 전체에 대해서 더 나아가면 모든 이에게 더에 그냥 가만히 있을 때에 넘치기를 원하는 것이고 베드로는요 그리스도인 각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체험하도록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좀 느낌이 달라요. 그러니까 바울은 좀 잔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온탕에 들어가면 모르겠어요. 여탕은 모르겠는데 남탕은 꼭 아저씨 한 명이 어디 목탕 가다 있거든요. 바가지 들고 뜨거운 물 계속 젓는 아저씨들이. 여탕에도 있습니까 이거? 네, 우쩍하는 소리인데 아무도 안 오시면 또 뭔 소리야 이렇게 하시면 바가지 들고 뜨거운 물을 계속 쪄요. 그럼 어릴 때는 계속 끝으로 밀리가다가 너무 뜨거워서 이제 물 밖을 나가는 그러니까 바울의 인사는 뜨거운 물이 나올 때 바가지를 이렇게 계속 저어주는 겁니다. 모두가 다 따뜻해질 수 있도록. 근데 바울은요 뜨거운 물 날 때 호수 꼽아가지고 이게 팍팍팍 부푸는 거예요. 이렇게 간구가 있어라. 체험해라. 뜨겁지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계속해서 앞으로도 좀 비교급으로 나갈 것이 베드로와 바울에 대해서 조금씩 비교해 보면서 이렇게 함께 갈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도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더욱 많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